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불러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나를 알아주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나는 이름 없는 사람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꼭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꼭 지명해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예요. 그죠?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세요. 정확하게 내 이름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명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또 불러내셨습니다. 자, 여기 불러내셨다, 영어로 이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우리말로 부르셨다 혹은 소명이다 그러는데,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는데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불러주셨고요.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다음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특별히 이제 우린 다 구원받은 자라는 건 확실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는지, 그것은 이 세상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오늘 하루를 살 때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없으면 주어진 시간들을 그냥 막 다 허비해 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어떤 사명을 주시고 무엇을 하라고 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요, 하루하루를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또 이것을 하면서 살게 됐구나.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매일매일 한 가지 할 일을 찾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을 해야지, 내일은 저것을 해야지 하면서 뭔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꼭 찾아서 사는 것. 그게 없으면 정말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고요, 지루하고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 그냥 데려가시지 이러면서 헛된 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매일매일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건 참 감사한 거거든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연세 드셨을 때 한꺼번에 모든 일을 다 해치우지 않고 매일 한 가지씩 하셔. 한 가지씩. 오늘 병원 가는 일이다, 병원 갔다 오는 일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해요. 오늘 아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그걸 하는 거예요. 딸을 위해서 또 할 일을 찾아가지고 또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자꾸 이런 걸 찾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명이거든요. 자,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사실 이제 2절 3절이
7가지 축복이라고 그랬죠. 그 7가지 축복 중에 축복도 주셨으면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사명도 거기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기도 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 귀찮은 것도 자꾸 시키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축복을 오늘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2절 보니까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준다. 여러분, 이건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에요. 물론 아내도 있고 또 조카 롯도 여기 함께 왔고요. 또 저 하란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많은 일꾼들, 이게 아브라함이 유목민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하나님의 부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미 많은 그 목자들이 필요해요. 그 양떼와 소떼 이런 것들을 관리할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얼마만큼 이미 복을 받았느냐? 우리가 욥기 보면 욥이 대단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도 그 정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방에서 제일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욥에 대해서. 그런데 아브라함도 거의 그 정도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 많은 소떼와 양떼 이런 가축들을 돌보기 위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들도 같이 데리고 왔어요. 같이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얼마나 큰 번성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은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예. 사실 금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요 12장 2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예. 여러분,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큰 소원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 주옵소서. 그 얘기는 단순히 교회를 크게 키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자꾸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한 번 나가서 설교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설교했을 때 5,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하나님이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의 축복입니까? 제가 지금 뭐 자식을 자꾸 낳아가지고 번성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해간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사명이고 그게 최고의 보람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걸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진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 여러분 5절 한번 봐요.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또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이제 떠날 때 그때가 75세였는데 거기서 모은 모든 소유 그리고 모든 사람들까지 같이 데리고 왔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모은 소유가 뭐냐? 가축이에요. 유목민이란 말이죠. 이미 거기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복을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 12장부터 시작돼서 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을 때 아브라함이 더 부자가 됐어요, 안 됐어요? 점점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제 13장에 가면 진짜 하나님이 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걸 확인시켜 주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복을 계속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70이 넘었고 80이 넘고 그러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이제 다 복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받은 복만 세어볼 게 아니고 무슨 복도 세어봐라? 받을 복도 세어봐라. 예. 여러분 받을 복도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는 돈 세대가 잠자면 좋겠다. 예? 돈을 세대가 잠들었으면 좋겠다. 돈이 하도 많아가지고 돈 세기가 바빠가지고 돈이 너무 많아서 돈 세다가 다 못 세고 잠드는 거.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복 받기 싫어요? 아니 너무 많으면 왜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쓸 데가 없지. 이제 먹어봐야 하루 세 끼지. 입을 옷도 다 있고 살 집도 다 있고. 그러면요 그걸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면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 더 주셔야 돼. 더 주세요 하면서 진짜 멋지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이미 복을 많이 받았는데도 더 주시겠대요. 더 주시면 좋아요, 싫어요? 하나님 됐어요. 나 이만큼이면 됐어요. 그럴 사람 있어요? 네? 없죠? 더 주셔도 좋고 더 주셔도 좋고 더 주셔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네. 그 다음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창대하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이건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우리를 명예로운 자로 우리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이왕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막 높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그 명예를 얻으려고 따라가면 그거는 추악해져요. 그건 타락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내가 굳이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가 막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여주시면 그게 복인 거지요. 응?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가다 보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이 되고 아름다운 이름이 되고 유명한 이름이 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발견하게 되어져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남의 집에 우리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딜까 하고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찾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가서 앉으라고 그랬어요? 낮은 자리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고 왜 당신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느냐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탁 높은 자리로 올려줄까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저 사람이 참 겸손해가지고 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잔치집에 와가지고 낮은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가서 앉았는데, 그런데 주인이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고 왜 그 자리는 당신 앉을 자리가 아니라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참 높은 자리, 이 좋은 자리를 준비했노라고 하면서 여기 와서 앉으라고 이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모든 사람이 탁 우러러보면서 막
존귀하게 여기고 높은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디지? 높은 자리 가서 앉으려고 가서 높은 자리가 딱 앉았는데 주인이 와서 보니까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자리인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자리는 당신 자리가 아니라고 이쪽 와서 앉으라고 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 앉게 한단 말이죠. 이거는 사람 앞에 진짜 창피당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예?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고 짓밟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꼼짝 못해요.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해주신대요. 이거 최고의 은혜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은 말이죠, 복의 근원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것을 나만 누리라고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을 받아서 함께 같이 누리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할 때 자꾸 또 받고 또 받고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헌금을 하는 걸 보면 전도헌금도 있고 선교헌금도 있고 사랑의 헌금도 있고 감사헌금도 있고 11조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요, 교회 다니려면 왜 이렇게 헌금 종류가 많냐고, 에? 그거 부담된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전도헌금을 내는 사람은 또 선교헌금도 또 내더라고. 근데 선교헌금을 낸 사람은 또 사랑의 헌금도 또 내요. 왜 그래요? 해보니까 감사해요. 해보니까 좋아요. 근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또 주셔요. 또 하게 자꾸 우리 마음도 주시고 하고 싶은 마음만 주는 게 아니고 그걸 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셔요. 자꾸 이런 체험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자꾸 주셔가지고 점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의 땅만 넓혀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하는 영역이 넓어지고 관심사가 넓어지고 우리가 사명의 관심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자꾸 할 일을 많이 주시면 이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까 제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부르시지만 사명을 주시는 부르심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사명을 위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요. 그 축복을 자꾸 여기저기 나눌 때 하나님은 더 쓰고도 남는 역사, 더 풍성하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 되라는 얘기인데요, 이 복의 근원이 돼서 나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지요. 네. 여러분, 우리 한강도 있고 뭐 여기 강이 많은데요, 그 강의 근원지를 사람들이 자꾸 찾아요. 금강의 근원지 중에 하나가 어딘 줄 아세요? 저 진안에 가면 마이산이 있잖아요. 그 마이산은 거기에 보면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 위쪽으로 올라가면 고개를 넘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그 고개 마루에 샘이 솟아나더라고요. 희한하게. 산 거기 중턱이거든요. 그 높은 곳에서 샘이 퐁퐁퐁 솟아나는데, 야, 거기서 물줄기가 양쪽으로 흘러가요. 한쪽으로 흘러간 물은 섬진강의 물줄기가 되고 또 한쪽으로 흘러간 물은 금강의 물줄기가 돼요. 거기가 근원지예요. 근원지. 기가 막히죠? 그 조그만 산 중턱에서 퐁퐁퐁퐁 솟아나는 이 물이
이쪽으로 흘러서 금강의 시작점이 되고 이쪽으로 흘러서 또 섬진강의 시작점이 되어서 이쪽으로도 흘려보내고 저쪽으로도 흘려보내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월군에 가면요, 거기 영월군에 가면 기가 막힌 곳이 있는데, 영월 그 군 소재지 시내 한복판에 막 어마어마한 샘이 막 팍팍팍 솟아오르는 그런 곳이 있어요. 물이 막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와요. 샘인데. 근데 그게 낙동강의 근원지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산으로 올라가면 그 산에서, 산 중턱에서 또 샘이 솟아나오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한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예요. 근데 거기서 또 산으로 올라가면 삼수령이라고 하는 이 산 이름을 가진 곳이 있어요. 삼수령. 그 삼수령의 이름이 희한하죠. 동해로 흘러가는 물이 있고 남해로 흘러가는 물이 있고 서해로 흘러가는 물이 거기서 세 곳으로 흘러간다고 그래서 삼수령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뚝 떨어지면 조금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동해로 흘러가고, 조금만 왼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흘러가고, 조금만 남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남해로 흘러가는, 그래서 삼수령인데요.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자꾸 여기저기 문을 나눠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요, 기도원을 하나 세웠어요. 영국에서 온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 거기다가 기도원을 세워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물을 북한으로 흘려보내자. 동해, 서해, 남해로 흘러가는 물은 있는데 북으로 흘러가는 물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북한으로 물을 흘려보는데 그냥 물이 아니고 영적인 물을 흘려보내자. 이야, 어떻게 저 먼 영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지명을 찾아가지고요, 우리 남북의 통일이 안 됐는데 여기서 북한으로 영적인 물을 흘려보내면 하나님이 우리 남북 통일도 주고, 저 옛날에 평양이 한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하던 곳이었는데 이 북한의 교회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없어진 교회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북한으로 영적인 물을 흘려보내자, 기도의 물을 흘려보내자, 축복의 물을 흘려보내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누군가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 축복을 나만 누리겠다고 자꾸 움켜쥐면 이거는요, 점점 메말라요. 여러분, 우물이라고 하는 곳이 물을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퍼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물은 자꾸 물을 퍼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꾸 새물이 나오고요, 퐁퐁퐁퐁 계속 더 많은 물이 나와요. 근데 그 물 아깝다고 안 퍼내면 어떨까요? 그 물은 썩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쓰고 빌려주면 모자랄 것 같고 없을 것 같은데, 쓰고 빌려주면 계속 하나님이 또 주고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줄 필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더 줘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자꾸 여기저기 나누어 줄 줄 아는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사람이고, 이걸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꾸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에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동사무소에다가 돈을 갖다가 몰래 갖다 놓고 가는 사람 있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한 번 그렇게 갖다 놓을 때마다 거의 1억이 넘는 것 같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 그 사람이 갖다 놓은 돈을 보면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막 다양하게 있어요.
그건 평소에 그 사람이 돈을 계속 모았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매일매일 돈이 생길 때마다 조금씩 자기 형편 따라서 모은 거예요. 500원짜리도 모으고 100원짜리도 모으고 만원도 모으고 5만원도 모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은 돈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이야, 그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꾸 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죠? 도둑질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야, 사람이 얼마나 달라요 이게, 그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을 도우려고, 그걸 참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참 동사무소 앞에 딱 몰래 갖다 놓는데, 그걸 기다렸다가 또 훔쳐가는 놈이 있네. 그걸 복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 돈 가져가면 어떻게 그 사람 복이 될까요? 아이고 이게 웬 떡이 하면서 아주 횡재했네, 공돈이 생겼네, 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그거 가지고 와서 또 엉뚱한 짓 해요. 죄 짓는 짓 해요. 죄가 죄를 더 불러와요. 그 사람은 죄부자야, 죄부자.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그 사람이, 그 기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교회 화단에다가 놓고, 내가 이 돈을 어디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시오, 이렇게 쪽지만 동사무소에 보냈더라고요. 교회 화단에다 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자꾸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 돼야 돼요.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이 축복받는 얘기 오늘 다 끝내면 아쉽잖아요. 나머지 3개는 내일 합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런 많은 복을 주려고 부르셨어요. 예? 복을 주려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런 복을 주려고 부르셨으니까. 이왕에 예수 믿었는데 이런 복을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니다.